이 아침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만일에 내 삶이 확실하게 죽음이 5일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5일 후에 딱 죽으실 것을 아셨지요. 아셨습니다. 5일 후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또 하신 것을 보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5일 동안에 한 메시지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유언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이 마지막 5일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특별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이 주님 가신 길이 똑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두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325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우리 영어권은 영어를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한국말로 읽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오늘 첫날 같이 말씀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있는데 읽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면서 쭉 읽었는데 그 위에 14절도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냐면요, 누가 쓰고 있죠? 이거를 바울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하고 3년 반을 동거동락 24시간을 같이 산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물어보겠어요? 아니면은 생전 이 땅에서는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3년 반을 같이 살았다라는 말이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1제자가 3년 반을 그렇게 동거동락 한 분이 쓴 것이 이제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바울은 예수님보다 10살 정도 아래시거든요. 그 생전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이 쓴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와,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계시의 중요성이에요. 계시. 우리가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도 저를 알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계시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실제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지만 이 같이 있었던 11제자 중에 일부가 쓴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냥 11제자는 그냥 그들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귀신 쫓았던 모습 뭐 이런 또 말씀하셨던 거 요것을 그냥 성령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다 성경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같은 삶을 사실 수가 있었던 거죠.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분 자체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든가 우리는 몇 대째라든가 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그래서 이 바울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 이제 쭉 써 있어요. 쭉 써 있는데 이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저도 이것도 계시로 깨닫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도 했지만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를 또 사도 바울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한 분이고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대속물이 되었다. 대속물. 여기 아까 얘기처럼 속량, 죄사함, 대속물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 9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우는 자의 위로하면서 20가지나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늘 누구신가 했을 때 잊지 말할 것은 대속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속물. 요 한 단어를 마음에 꼭 간직해 놓기를 바랍니다. 대속물. 자, 그럼 이제 이 대속물에 대해서 깊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키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면 대속물, 속량이라고 하는 리디머죠.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것의 원래 그 당시의 의미는 뭐냐면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를 사오려면 값을 줘야 되죠.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예를 사오면 그 노예의 주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죠. 요 두 가지의 그 팩터를 이 구속, 대속물이라는 의미에서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구속이라는 것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또 연계의 원리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 아까는 대속은 이제 노예를 그냥 사온 거잖아요. 대신 사오는 건데 여기 특별히 죄사함. 죄 때문에 대속이 필요한 죄사함. 그런데 이 죄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피 흘림이라는 것은 뭔가 대가요. 대가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놓고서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덮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안달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키가 어떻게 나의 죄를 없애줄까? 하나님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하지를 못해. 모든 축복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구나 라는 걸 하시면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이 죄사함,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죄사함의 문제, 속죄, 대속, 이것이 맨날 듣는 것이면서도요, 이것을 정말로 깨닫는 것이 정말 새벽에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렵고도 깊은 메인 이게 티올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3장에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속량,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이 구속에 대해서를 설명한 게 출애굽기 13장에 여기서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제가 11절 이고 여러분 12절 해서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르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라. 아멘.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같으면은 잡아서 바쳤어요. 근데 사람은 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 대신에 양을 바쳤는데 짐승 가운데서도 나귀는 이게 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 어린 양은 나귀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나귀를 내 첫 새끼를 못 바치고 나귀는 대신 어린 양으로 바치라. 와,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도 그렇고 짐승의 이 첫 새끼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짐승을 좋아하시는 거야. 도대체 죽여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이것도 참 어려워요. 애굽에서 엑소도스 할 때 바로 이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가 나왔고 그것으로 애굽의 딴 존재들은 그 첫 새끼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그 값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이제 같이 또 한 군데를 좀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를 열어주세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9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에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 이제 이것을 쭉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신다는 거예요. 못 보신다는 거 뭐냐면 죄가 있으면 너희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반드시 없애할 것과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지금 요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줄도 없고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선명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땅입니다. 사람으로 하면 우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이 땅인데 거기 어떻게 죽은 사람 하나가 발견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하나가 거기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죄가 정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였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죄가 정착한다. 그러면 그 죄가 정착된 죄가 그 땅에 있게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정말 암송아지 하나를 갖다가 정한 장소에서 이 암송아지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덮어서 바로 그 죄값을 거기에 사는 너희들이 받지 않게 하라. 이 예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진, 그 사람들이 죄를 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에 우연하게 떨어진 이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죄를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요, 세상에 나귀가 나면은 나귀보다 더 비싼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바쳤고 또 모든 것에 첫 새끼를 다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안 하면 어떤데 그러면? 안 하면 안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올리면 만일에 그러면 12제자를 보면 12제자가 12부족으로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부족 가운데서도 하나를 장자로 해서 올려라 라는 종족이 있었어요.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을 장자 삼아서 레위 족속은 나의 것이다 해서 대신 그러니까 장자를 레위 족속으로 삼아서 올리도록 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를 빼서 하나님께 올려야 나머지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 나머지가 이게 대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내놓는 거지, 내놓는 거. 그래서 하는 그 대속의 이제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1020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거에는 이렇게 대속이 필요하다. 죄가 있는 곳은 대속이 필요하다. 사람 같으면 이제 원죄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썼고 또 사람의 형제 중에서 하나를 받으셨고 하면서 계속 대속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전세라는 게 성전세, 또 생명의 속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또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는 다
뭐를 반세게 내도록 했다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내 거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것이 나의 전체에 대한 속량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어쨌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대속이 필요하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서 또 이게 속량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굽, 구스, 스바 이거는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야곱을 위하여서 주었다. 속량물로 주었다. 이 말은 희생시켰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왜 희생됐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맞을 짓만 하잖아. 맞을 짓. 애굽, 스바, 구스를 너를 대신하여서 속량물로 애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 자기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데는 대속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들어가서 여기 애굽이 들어가고 스바가 들어가고 구스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향해서 빚진 자다 이런 말씀을 세상으로 보면 돈도 없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직살하게 하는데 뭐가 모든 사람이 대사가 빚을 졌을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을 때는 뭔가에 속량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만큼 다 어두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꼭 세상의 것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이든 첫 번째 신령한 것이죠. 신령한 것이든 또 기름진 것이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뭔가가 속량, 대속물이 필요하고 그 필요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속물로 삼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그냥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그 비밀을 알리러 다니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지금은 대속물이 전체가 다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그걸 알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발견했어요. 야, 이 한계, 막 죄를 들춰나다가 이 한계를 발견했는데 이 한계를 이걸 어떡하냐. 사람으로서는 못 해보겠다. 그러면서 그때 대속물, 구속자가 있으면 내가 살겠노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속자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를 이제 깨달았는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구체적인 문제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는 다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든지 간에 죄 때문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넘겨준 죄든 내가 잘못한 죄든 조상의 죄든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한 것은 이것이 어떤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죄가 하나님하고 맺혀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하는 그 옷자락, 물론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치치트라고 하는 율법의 언어하고 딱 통했기 때문에 쫙 저기가 흐른 거예요. 코드가 딱 붙여져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걸렸는가, 우리 조상의 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걸려있는가, 요거를 찾는 게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았어요. 아, 내 그 죄구나. 그 죄. 그거 죄야. 확실히 깨달았어. 그럼 알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속량물로 벌써 이뤄서 다 해결하셨잖아. 그 죄를. 해결하셨죠.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깊은 죄, 우리 맨날 배우고 맨날 외치고 맨날 하는 거.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했어. 자, 그럼 문제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어. 그 죄가 죄사함을 얻었어. 죄사함이 속량이 얻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얻었으면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해결될지어다라고 외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나 잘못 믿은 건가? 거짓말인가? 왜 주님이 다 해결했다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성경이 그걸 또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속량과 같은 의미인데요. 아까도 했지만 노예를 사오면 사온 사람 거가 되잖아요. 노예의 주인이 바뀌어진다고. 노예 자체가 내 주인이 여기였다가 이쪽으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카볼겐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내 죄를 대신한 그 속량물이 예수님이었어 라고 한다면 내가 놀랍게 변한다는 것이죠. 제가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5만 불을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떨까요? 난 정말 한번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봐. 나에게 너무너무 어렵고 했을 때 그 사람이 5만 불을 줬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보기만 하면은 정말 고개가 숙여질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개가 숙여지고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변해야지. 당연히 변해야 되지. 그겁니다. 고개 킨 거예요. 고개 키. 정말로 죄사함을 주님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내가 주님이 말한 성경대로 내 가치관이 휙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가 주인이 달라졌던 거예요. 내 주인, 그 전에는요 우리가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어. 주님이 나의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리얼하게 내가 정말로 느낀다면, 생각에 있고 그냥 관념에 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했어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느껴진다면 바로 이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산다는 거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게 그런 말이야. 내 주인이 누구로 될까요? 예수로 되겠지. 정말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 거야.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지금 그 죄 때문에 뭉쳐가지고 그렇게 노예로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하셨어 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변한다. 그러니까 변한 나의 모습을 뭐예요? 그게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볼겐 마리아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해. 그 여자가 마리아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자기의 옥합이 깨진단 말입니다. 깨져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저 돈을 가지고 뭐 구제를 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바뀌어진다. 요거를 내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했는가? 죄사함이 일어났는가 나한테서. 그러면 이것이 안 일어났다. 내가 별로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 모든 태도가 그냥 똑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나. 다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거기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역의 내용, 자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가 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요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아까 같이 죄목을 알아야 돼. 죄목. 뭐가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며 나는 거기에 뭐가 걸렸는가, 뭐가 걸린 것이 또 나에게 내려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셨다는 거 믿는 거예요. 다 사셨어. 요 두 가지인데 순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목을 찾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에요. 회개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고 이랬습니다 하고 합리화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라니까. 아버지 집을 나갔던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니까. 딱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무서워할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야. 어떤 분인가,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안 속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눈물 쏟는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완전한 돌이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알아요. 그분은 대속물이셨다라는 거. 우리의 구세주다. 구세주라는 의미가 대속물이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로서 오셔서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지.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돌아가심이. 자,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